투데이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스데반의 설교 6번째 부분입니다. 스데반은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의 반역의 행동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여 보낸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과 함께 시내산과 광야를 지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에게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대적했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집트로 향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 과정의 대표적인 그들의 배반 사건을 언급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지자 백성들은 아론을 부추겨서 자신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라 라고 요구했고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드리며 그 앞에서 죄악된 광란의 축제를 벌린 죄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금송아지에게 제사했던 이 하나의 사건만 언급했지만 이러한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한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반복해서 이스라엘은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모세를 죽이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가나안 정착 시기인 사사기 기간 동안에도 반복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의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할 때마다 다시 회복하고 용서해 주셨지만 정착 시대가 끝나고 왕국 시대를 거치면서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 땅, 가나안 땅의 신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2절에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쉽게 포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복되는 경고와 징벌을 받았음에도 결국 이스라엘은 고집스럽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그 땅의 신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한 하늘의 군대는 영어 성경과 다른 번역본을 참고하면 해와 달, 별을 섬기는 하늘의 천체를 신격화하는 그런 자연 숭배를 의미합니다. 결국 하늘의 군대는 세상의 신, 사탄의 세력을 의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지배 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고집스럽게도 좋아하는 너희 손으로 만든 우상과 함께 한번 살아보라 라고 내어버려 두게 되시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2절 43절은 아모스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심판에 관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들을 너희들이 받아들였다. 이것들에 너희가 절하고 너희들이 만든 형상을 너희가 섬겼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에게 멸망받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몰록과 레판의 별은 그 땅 이방 민족의 신들의 이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서운하고 아픈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의 신, 가나안 땅의 신들을 고집스럽게 섬기려고 애썼지만 나 여호와 너희를 압제에서 구해내고 40년간 너희들과 함께 있었던,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했던 나에게는
제대로 된 희생과 제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결국 심판할 수밖에 없고 바벨론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시리아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하여 나라를 잃게 되고 타국으로 쫓겨나는 유배를 당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께는 등 돌리고 돌아서고 귀를 막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 내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모양의 신을 만들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신이 나에게 더 만족과 행복을 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불편하고 번거롭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만든 우상은,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돈과 재물, 소유함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높은 지위나 명성, 권력이나 인기를 자신의 신으로 삼고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쾌락과 오락을 자신의 우상으로 삼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때로는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나의 허무함을 채우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안정과 평안을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신들이 내 소원을 만족해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들은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영원한 것을 어떻게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은 세상의 것이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 손으로 만든 것은 결국 나의 소원을 배반하고 나를 파괴할 것입니다.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부했던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유대인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 지금 내 손으로 만들고 예배하는 우상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기쁨을 준다고 생각하는 나의 우상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우상에게는 투자하고 바치면서 우리 하나님께는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시간과 재능 혹은 물질이나 건강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만든 우상에게만 드려지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과 인생의 목적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무엇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내 손으로 만든 거짓신 우상을 내어버리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손만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에게 참 만족과 위로를 줄 수 없음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잠깐의 즐거움과 기쁨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놓쳤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함이 우리의 참 능력이요 기쁨이며 영광인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